자, 오늘 말씀은 계시록, 요한계시록 15장 1절, 그 다음에 7절,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이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눈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한계시록 15장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알아볼 건데요. 주제의 말씀이 뭐냐면 마지막 재앙이 곧 다가올 것이다. 여기에 또 부주제로 십자가 우편 강도의 구원의 진실이 뭐냐? 이 십자가 우편 강도에 대한 구원이 정말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결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그 7개월 동안 종말에 대한 성경의 예언이라는 큰 주제로 약 30회 주일 2부 예배를 통해서 같이 알아봤어요. 그 후 2달 동안 2부 예배를 안 하다가 이제 9월부터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난 7개월 동안 알아본 것은 요한계시록 13장의 부짐승,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의 큰 음녀, 큰 바벨론, 또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이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잖아요. 근데 어때요? 요한계시록 13장의 두 짐승과 또 17장의 큰 바벨론은 동일한 존재임을 우리가 알았죠. 그리고 그 존재는 바로 중세기 1000년 동안 유럽에서 권세와 영광을 누렸던 로마 교황권임을 우리가 알았고, 또 로마 교황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현재에도 큰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 로마 가톨릭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요. 17장에 있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그랬죠? 이 어미는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땅의 음녀들은 하나님을 배교한 교회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가증한 것들이 뭐냐면 우상과 사탄을 숭배하는 모든 종교들을 말해요. 이것들의 우두머리가 바로 누굽니까? 지금 현재도 바로 로마 가톨릭 교황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 큰 음녀, 큰 바벨론, 또는 여자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동일한 존재다. 요한계시록 13장의 두 짐승과 17장의 큰 음녀는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두 짐승이 중세기 1000년 동안 연합을 해서 바로 하나는 정치권 세력이고 하나는 종교 세력이란 말이에요. 연합해서 중세기 1000년 동안 전 유럽을 통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존재가 마지막 때 두 짐승으로 다시 부활해가지고 역시 이 현재 교황권 종교 세력이 바로 현재의 가장 강력한 정치 세력과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는 전 유럽이 아니고 뭐요? 전 세계를 통치해서 그를 따르지 않는 사람을 무자비하게 박해하는 그러한 현재 시대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에 해당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종종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요한계시록 예언은 두 가지의 환란이 남아있어. 우리에게 하나는 짐승의 표의 환란이 먼저 있고 그 후에 일곱 대접의 재앙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의 예언서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 역사에 대한 타임라인을 제가 그림으로 잘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함께 보면서 앞으로 일어날 예언들을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짜잔짠. 잘 만들었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데 이제 우리 앞에 제일 먼저 다가올 것이 뭐냐면 짐승의 표의 환란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 13장, 14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7대접의 재앙, 요한계시록 15장부터 19장까지 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이 이어지는,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 닥쳐야 할 그런 예언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한번 더 깊이 좀 알아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 짐승의 표 환란 기간은요, 이 성도들의 고난이에요. 그러나 성도 외에는 전부 다 너무너무 편한 세상이고 아무런 고난이 없어. 아마 이런 고난이, 짐승의 표 환란이 있는 것조차도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참 성도는 너무너무 적기 때문에 아마 뉴스에 조금씩 나오긴 나올 거지만 그렇게 크게 뭐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진짜 참 성도들만이 받는 고난이에요. 이게 얼마나 길지는 모르지만 고난이 우리에게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간이 바로 은혜의 시기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가까운 가족이나 자녀들 그리고 친지들을 이런 죄악 가운데서 이렇게 전도하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이 은혜의 시기가 바로 짐승의 표 환란 기간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물론 있지만 마지막 기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7대접의 재앙이 나오는데 이때는 악인들의 심판이에요. 그럼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안전하게 보호가 돼요. 마치 이것은 애굽에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어디에만 처음에 있었죠? 처음에는 같이 있었지만 나중부터는 어디에만 있었죠? 애굽한테만 재앙들이 쏟아져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고센 땅이라는 곳에 따로 하나님이 잘 보호해줬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때도 악인들은 어마어마한 심판이 재앙이 내려요. 그러나 의인들은 보호하심을 받고 또 이때 어떤 7번째 이제 대접에 쏟아질 때 아마겟돈 전쟁 아마 6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아마겟돈 전쟁 많이 들어봤죠? 그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마지막 7대접이 쏟아질 때 적그리스도의 심판이 이제 당하고 이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7대접의 재앙이 끝나고 뭐가 나냐면 예수님의 공중재림하셔요. 그럼 예수님의 공중재림하실 때 의인들은 먼저 누가 먼저 살아난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는 거죠. 쉽게 말해 부활해서 휴거를 당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의 가운데 이제 휴거를 들림받고 그래서 주님을 공중에서 뵌다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악인들은 이 땅에 남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이시는 거, 악인을. 그래서 악인들이 죽고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새들이 고기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땅의 지구는 어떤 형태가 되냐면 1000년 동안 황폐가 돼요. 그리고 1000년 동안 누가 결박이 돼요? 사탄이 결박이 돼서 무적행에 이제 넣는다는 무적행이 바로 지구에 황폐한 지구에 갇혀 있는 거야, 꼼짝없이. 그리고 악인들은 이미 죽어도 시체로 다 있는 거고 썩어 없어지겠죠. 그리고 의인들은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그 성에서 1000년 동안 막노로 돼요. 그럼 1000년 동안 막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들을 이제 앞으로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중 재림, 아까 말한 7대접의 재앙을 먼저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어떻게 될 것이고, 천년왕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다 이제 앞으로 알아볼 겁니다. 막노릇이 뭔지. 그 다음에 천년 끝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죠? 악인들이 부활해, 그죠? 의인들의 부활은 이미 아까 이루어졌죠, 그죠? 악인들이 또 부활해요. 근데 그 부활을 뭐라고 부르냐면 심판의 부활. 아까 의인들의 부활은 뭐라고 불러요? 생명의 부활. 휴거당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부활이고 악인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 천년 끝에 사탄의 결박이 풀려나 그리고 사탄과 악인이 연합해서 성을 공격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어떻게 내려와요? 지구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내려왔는데 그 성을 누가 공격한다고요? 예, 사탄과 악인이 부활했잖아요.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지상 재림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탄과 악인들을 불못으로 심판한단 말이에요. 유황과 탄은 그게 둘째 사망이죠. 모두 소멸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를 재창조해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어디를 알아본다고 이제? 일곱 대접의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타임라인을 큰 그림으로 그릴게요. 이 십자가가 언제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때 이제 요한계시록이 기록됐으니까, 사실 요한계시록은요, 마지막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있을 당시에도 있었고, 또 사도 요한이 죽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2000년이 흘렀죠. 2000년. 그 기간에 다 예언이에요. 어떤 사람은 모든 거를 다 이렇게 마지막 때만 해놨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큰 그림을 보면은 이렇단 말이에요. 7교회 나오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에베소의 교회부터 라오디게아까지 있어요. 그 교회는요, 옛날 실제로 있었어요. 아시아에. 그리고 지금도 그 교회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 7개의 교회 형태가. 그래서 이거는 끝까지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계시록 6장, 8장에는 7인의 심판이 나와요. 그 7인의 심판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져 왔어요. 그 부분들도 나중에 이제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7 나팔 심판도 있습니다. 이제 계시록 8장부터 12장까지 이것도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알아볼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봤고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죠. 자,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 보면 잘 보세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 이적보다는 표적이 더 맞아요. 이적일 맞단 말이에요. 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니까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다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마지막 재앙이래. 무슨 말 알겠죠? 마지막 재앙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어떻게 한다고? 끝나는 거야. 모든 재앙이, 심판과 재앙이 끝나는 시간이 바로 7 대접의 재앙이에요. 그러면서 7절이 뭐라냐면 네 짐승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7 천사에게 줬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마지막 아주 엄청나게 쏟아지는 그 재앙이고 심판이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무시하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게 바로 7 대접의 재앙의 심판이에요. 그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7 대접의 재앙 이후에 휴거가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말해 휴거가 돼서 새 예루살렘 성전에 그때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언제 들어간다고? 7 대접의 재앙이 끝나야. 근데 왜 이걸 잠깐 말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환란 전에 믿는 사람들은 휴거를 당한대.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환란도 안 받는데 아까 짐승의 환란도 없고 7 대접의 재앙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많아요. 전혀 안 그래요. 마치기까지 뭘 그래요. 여기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단 말이에요. 이 성전이 뭐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거기서 1000년 동안 왕노로 산단 말이에요. 성에서. 근데 언제 들어간다고? 마치기까지. 네.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에 7 대접의 재앙의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첫 번째 재앙은 악하고 독한 종기의 재앙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돼. 그래서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이 다 죽어요. 그 다음에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역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동물들 죽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 네 번째 재앙은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막 태워요. 네, 태워 죽이는 그런 재앙이고, 5번째는 어두움과 종기의 재앙. 그리고 6번째가 바로 아마겟돈 전쟁의 재앙이고, 7번째 재앙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에요. 아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뭡니까? 17장에는 큰 바벨론,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18장에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그래서요. 그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이게 뭐냐면 큰 성 바벨론은 적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같이 연합한 정치 세력과 경제 세력을 말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만국의 만국, 심판, 이 멸망당하는 그런 것이 7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일어날 것인데, 자, 오늘 말씀에서 이 사도 요한은요, 크고 놀라운 이적 표적이라고 불러요. 이걸 이제 헬라어로는 뭐냐면 세메이온. 이 세메이온이 영어로는 사인, 하나의 표적이란 말이에요. 이걸 보았다고 말씀하는데, 이 표적은 7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7재앙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아까 말한 계시록 16장부터 시작될 7대접의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7대접의 재앙은 정말 크고 놀라운 표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7대접의 심판이 가지고 있는 강력함과 맹렬함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7대접의 재앙은요, 앞에서 말한 7인의 심판과 7나팔의 심판과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7인과 7나팔의 심판은요, 그 재앙을 통해서 곡식을 추수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거기서도 이제 하나님의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7대접의 재앙은 문자 그대로 마지막 재앙이고 심판이에요. 그 기간에는요, 추수가 없어. 그러니까 구원의 날과 은혜의 시대가 이미 끝난 거고요. 그래서 그 은혜를 끝까지 거부하는 그 악인들과, 또한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영성을 이루는 삶을 사지 아니하는 악인들을 심판하는 기간이 바로 7대접의 재앙의 기간이란 말이에요. 또한 7대접의 재앙과 심판의 기간에는 아까 말한 적그리스도, 로마 가톨릭 교황권이란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쌓아온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만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심판의 크기와 무게와 깊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동안 쌓여있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모두 쏟아지는 기간이에요. 이제 본격적인 7대접의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계시록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서운 재앙과 심판을 받지 말고 그 전에 그 바벨론에서 빨리 나오고 탈출하라 라는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예. 자, 계시록 2장부터 볼게요. 88장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바벨론이여. 그랬죠? 큰 성 바벨론이여. 큰 바벨론은 밑에 나와 있죠? 뭐라고요? 예, 로마 가톨릭 종교 세력이에요. 근데 여기는 큰 성 바벨론이여라는 게 뭘 말하냐면 로마 가톨릭은 뿐만 아니라 정치 세력과 경제 세력이 연합된 거예요. 이것이 무너진 거예요. 이제 언제 이게 무너진다고요? 7대접 재앙 때 무너져요, 이것이. 자, 그러면서 자, 뒤에 보세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게 종교 세력이에요. 다시 말하면 로마 가톨릭을 중심으로 한 연합된 세력이죠. 그 다음에 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이 만국이 바로 큰 성 바벨론, 종교 세력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모든 세력이 다 무너지는 7대접의 재앙 때문에 무너진단 말이에요. 자, 또 땅의 왕들, 바로 정치 세력이죠. 이 그와 더불어 운영했으며, 그 다음에 땅의 상인들, 이 땅의 상인들이 바로 뭘 말합니까? 바로 정제권을 장악한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쉽게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그와 연합된 세력들의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자 시작. 내 그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랬죠. 그가 받을 재앙들이 뭐요? 일곱 대접의 재앙을 받지 말란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언제 해당돼요? 일곱 대접이 재앙이 일어나기 전이죠. 그 전에 나오란 말 아닙니까? 그죠? 네, 그것이 쏟아지기 전에 빨리 나와서 구원을 받으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요, 이 계시록의 18장에 표현된 큰 성 바벨론은 바티칸의 교황권과 연합된 정치 세력과 경제 세력을 장악한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약간 만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요한계시록 17장에 큰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나오고, 또 요한계시록 18장에는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그 바벨론에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경고 메시지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재앙은 일곱 대접의 재앙을 말하는 것인데 그 전에 바벨론에서 나오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재앙을 받지 말라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바벨론을 탈출하는 시기는 지금도 해당이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언제예요? 바로 짐승의 표의 환란 중에 그때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의 환란의 때가 마지막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고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때 주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다시는 은혜와 구원의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말하는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듣고 짐승의 표 환란 가운데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께로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이것은요 중세기 때도요 로마 교황권은 당시의 정치 세력인 신선 로마 제국의 황제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자신의 계명과 교리를 따르지 않는 참 성도들을 정말 무참하게 무자비하게 박해를 가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도 마지막 짐승의 표 환란 기간에도 동일한 이유로 참 성도들과 또 그 참 성도들이 이제 나오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이 말씀을 듣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박해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이 마지막 짐승의 표 환란 시기에는 많은 교회가 어마무시한 이런 박해로 인해서 적그리스도인 교황권을 따르고 순종할 거예요. 대부분 교회는 천사와 평화와 인권의 얼굴로 다가오는 적그리스도 교황권을 적극 환영하고 받아들일 거란 말이에요. 현재도 많은 교단들이 세계종교연합회 WCC죠. 여기에 가입하고 교황을 받아들이고 연합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중세기에 교황권에 저항하면서 진리를 전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다시 말하면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죠. 종교 개혁자들처럼 우리도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잘 분별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아까 금방 읽은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하늘의 외침처럼, 즉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라는 하나님의 외침을 우리도 우리 자녀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멸망당할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외쳐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벨론의 비밀과 바벨론의 음모를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거짓 복음으로 취하게 만들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는 이 바벨론의 음모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정체를 가까운 사람들에게 알려서 외쳐서 그들을 멸망해서 구원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요, 하늘의 진노의 재앙과 심판이 이 세상과 바벨론에게 내리기 전에 참된 복음을 모르고 바벨론에 묶여있는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바벨론에서 나오라! 라고 죽음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외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의 환난 때에 우리가 먼저 목숨을 걸고 진리를 전하고 외칠 때 우리 자녀들도 이 메시지를 듣고 역시 그들도 목숨을 걸고 바벨론에서 탈출하여 하나님만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들은요,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매우 짧은 시간이지만 목숨을 내놓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소돔성과 고모라 성이 막 멸망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 롯과 그의 가족들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는 그 성을 급히 빠져나와야 하는 아주 짧은 하지만 긴박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또 이것은 또한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라합과 그 모든 일가족이 여리고 성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짧은 기간이지만 그죠? 목숨을 걸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이해되시죠?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 직전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은 라합처럼 짐승의 벼활란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되겠죠? 또 그 복음을 듣고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들 모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짐승의 벼를 거절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이것은 또한요, 마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우편의 강도의 구원의 과정과 같아요. 여기서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강도라고 했지만 헬라어는 뭐냐면 레스테스. 한번 해봐, 레스테스. 이 레스테스는 뭐냐면 나중에 이 프랑스에서는 레지스탕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하면 독립군이에요. 그래서 로마가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도망친 노예. 그 다음에 로마 정권에 대항해서 일으키는 반란자. 얘에게만 해당되는 형이 바로 십자가형이에요. 그래서 한국 성경에는 강도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아까 헬라어 원어로는 뭐라고요? 레스테스. 이 영어 단어로는 레지스터. 그러니까 저항자, 항거자. 그리고 프랑스어는 레지스탕스. 이것이 어원의 뿌리가 바로 레스테스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에 잘못 해석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레스테스는 혁명가이고 독립군이고 열심당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뭐 나와요? 열심당원 나와 안 나와요? 나와요. 열심당원이에요. 참고로 진짜 도적, 강도, 흉악범은 헬라어로 레테스예요. 레테스 하면 강도. 그 다음에 레스테스는 뭐요? 혁명가 독립군이란 말이에요. 네. 예수님인 제자 중에도 열심당원이 있어요. 레스테스. 혹시 누군지 아세요? 시몬. 네, 시몬이 바로 열심당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즉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였을 때 열심당원, 즉 레스테스 독립군이란 말은 나오게 되는데 그 배경을, 그 특징을 한번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역사를.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여러분 그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 아시죠? 말라기 이후에 중간기가 약 400년이에요. 이 400년 동안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그 시아 장군들에게 의해서 그 제국이 4개로 분할했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열병으로 인해서 죽을 때 뭐라고 예언했냐면 이 땅은 누가 차지할 것이다? 힘센 자가 차지할 것이다 라는 유언을 남겨 죽었어. 어마어마한 땅을 다 정복하고, 근데 그 중에 4명의 장군이 4개의 나라로 쪼개졌어요. 근데 이때 이집트와 유대 지역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했던 장군과 제국이 바로 그 악명이 높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예요. 예, 이때요, 이 왕의 통치 기간에 유대인들이 대한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이 극심한 박해에 저항해서 반기를 들고 일어난 혁명이 그 유명한 마카비 혁명이에요. 예,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한 거야,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독립군들이 전쟁한 거예요. 예, 마카비 혁명이에요. 그래서 이 안티오스 에피파네스 4세 이후에도 이 혁명 세력이 이제 로마 식민지 당시에도 그대로 이렇게 유지해 왔어요. 이렇게 유지해 오다가 이들은 유대 혁명가이고 독립군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을 추구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도덕과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바리새파 출신들의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바로 이들이 바로 열심당원이란 말이에요. 열심당원은 즉 아까 말한 레스테스는 시리아와 로마의 통치에 항거하는 애국적 성향의 종교인들이고 바리새파에 속한 행동가들이에요. 아까 우리 종교꾼들과 좀 달라, 조금.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리새파 중에서도 열심당원이면서 뭐냐면 실제로 자기 민족을 독립을 위해서 항거하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들은 지하 조직을 세워서 조직적으로 독립운동을 했는데 수세기 후에 이들을 프랑스에서는 레지스탕스라고 단어로 사용됐습니다. 이들은 또한 로마의 식민지의 도구인 그 인두세를 아주 격렬하게 반대했어요. 그럼 인두세가 뭔지 아세요? 이것은요, 세금을 증세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사람의 머릿수에 맞춰서 내는 세금을 바로 인두세라 불러요. 사람인자 머리두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 인두세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세금을 내잖아요. 그런 세금과 함께 로마의 식민지로서 로마 황제에게 복종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십자가의 처형은 로마의 사형법으로서 로마가 강력한 식민지 통치를 위해서 로마에게 항거하는 자, 또 도망친 노예에게, 그러면서 또 아까 뭐였어요? 세금을 내지 않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로마 황제한테 포정하지 않겠다. 그런 걸 의미한 이런 사람들에게 집행하는 사형 집행 제도가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특별히 세금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는 로마 정권에 대항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역시 십자가 처형을 받았습니다. 예, 로마에 항거하는 자들, 바로 뭐요? 레스테스, 독립군 열심당원.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대부분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자기 자랑하죠? 자기도 바리새파, 그죠?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그가 필요했던 것은 더 많은 성화가 아니라 진리와 복음의 깨달음이었어요. 네. 마찬가지로 십자가 한편의 강도에게, 이 강도가 뭐라고요? 아까 말한 레스테스, 바리새파 열심당원이고 독립군이란 말.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성화가 아니라 진리의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옆에 십자가에 매달린 한편의 레스테스 독립군, 이 강도는 가상칠언 중에 첫 번째 말씀으로 인해서 진리와 복음의 문을 발견했어요. 저희 옆에 있는 십자가 달린 그 예수라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구나, 구세주구나,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라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때. 그리고 그는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5-6시간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킴으로 인해서 거룩함을 증명했단 말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가성칠언 무엇인지 아시죠? 첫 번째가 바로 뭐였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이 말씀을 듣고 너무 깨달은 거예요. 바로 저분이 메시아구나, 이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네, 이때부터 이제 바뀐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후에 몇 시간 동안, 이건 생략할게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과 발을 못으로 박는 로마 군인들에게도, 또 조롱하는 군인들에게도, 그리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경멸하는 자기 백성 유대인들에게도,
또 십자가에 매달린 자신에게 온갖 모욕적인 말을 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도 여전히 예수님이 뭐라 하겠다고요?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본 이 한편, 우편에 있는 이 열심당원, 이 강도는 옆에 못 박혀 달리신 그분이 바로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 구세주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을 한 거예요. 그 후에 그에게 주어진 십자가상의 몇 시간은 진리에 대한 변화와 내면의 변화를 겪으면서 새롭게 변하는데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자, 그 과정을 한번 성경으로 봅시다. 자, 20장 38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두 명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찢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오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할지라. 이렇게 이제 조롱하고 멸시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처음에는 이와 같이 욕했단 말 둘 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 15장 1절에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같은 내용이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33절에 보면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두고 두 행악자들도 아까 말한 거죠.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 예수께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씀이 뭐라고요? 첫 번째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죠? 자, 이 말씀 이후에 바로 39절이에요. 아까 보실래 다시? 똑같은 누가복음 23장이죠? 자, 그 다음에 똑같은 23장 39절에 매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랴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 예, 이 말씀이 바로 이걸 가지고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목사들이 뭐냐면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고백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강력한 근거로 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바로 십자가 한편의 강도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에 매달린 이 열심당원이 고백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짧은 몇 시간이지만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이때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다못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다 모욕하고 대적하는 상황에서 또한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있는 그 상황에서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불신앙이 넘쳐 있는 모든 악조건 상황에서 몇 시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을 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삶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한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6시간 동안 끝까지 배반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극적인 구원을 받은 것과 또 마지막 때 온갖 박해와 죽음을 무릅쓰고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과 동일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각자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떤 신앙을 해왔는지를 보시고 판단하시고 자신의 자녀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한단 말이에요. 재판. 그러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와 천국인의 삶을 살고 있는 자가 천국 시민이 되는 것처럼 죽기 전에 단 6시간 동안이지만 십자가의 한편에 열심당원처럼 극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킨 자도 천국 시민이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 짐승의 표 혼란 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바벨론에서 빠져나온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단 몇 시간 만에 죽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며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단 몇 시간이나 또 며칠이라도 죽음을 당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견디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받아야 할 박해와 핍박이 나와요. 그 말씀을 잠깐 봅시다. 여기 보면, 자, 10절에 보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을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따라서 뭐가 있다고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또 15절에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며칠은 다 죽인다 그랬죠. 또 17절에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죠?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는단 말이에요. 모든 은행에 있는 모든 결제를 다 막아버리고, 그리고 절대로 도와주지 말고, 도와준 자도 똑같이 처벌하니까 도와주지 말라. 예, 모든 걸 다 빼앗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이기도 하고요. 이런 급박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때 당시가. 예,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이제 그 외침을 듣고 바벨론에 빠져나온 사람들을 하나님 구원해 준단 말이에요. 그 구원이 누구랑 비슷하다고요? 아까 말한 옆에 한편에 예수님 십자가의 우편에 있는 그 강도, 레스테스, 독립군, 그죠? 레지스탕스가 그 짧은 시간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라합과 그 가족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그죠? 그 믿음을 지켰단 말이에요. 죽음 가운데서 목숨을 내놓고 그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 다 죽이게 하더라라는 말씀처럼 이 시기는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를 무차별하게 죽임을 당하는 절체절명의 시기란 말이에요. 짐승의 표 혼란과 일곱 대접의 재앙은 너무 달라요. 짐승의 표 혼란 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적그리스도인 가톨릭 교황권을 따르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어떠한 고난도 없고 그냥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짐승의 표, 즉 가톨릭 교황권의 교리와 정책을 따르지 않는 소수의 참 성도들은 그 사람들만 고통의 삶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소수의 참 성도들은 재산을 빼앗겨서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극단주의자, 폭력주의자, 반국가주의자라는 누명을 씌워서 구금하고 고문과 죽임을 당하는 박해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이때 바벨론에서 나오게 되는 우리 자녀들과 친지들은 예수님의 한편의 독립군처럼 말씀을 듣고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자들이에요. 바벨론에 남아있는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세상에 내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외쳐야 돼요. 뭐라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용감하게 외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머지않아 우리는 바벨론의 정치와 음모를 밝히고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고 외칠 거예요. 이때 바벨론을 빠져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자비한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끝까지 견디는 자는 마침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짐승의 표의 환난 때가 마지막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때이고 구원의 날이란 말이에요. 이때 우리 자녀가 또 가까운 친척이 하나님께 인도하는 마지막 기회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대환난과 적그리스도의 정체와 짐승의 표에 대해서 틈틈이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짐승의 표 환난 때가 오면
그들이 그 상황을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나오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시기를 지금 미리 해놔야 돼요. 자, 그래서요, 다음 시간에는 일곱 대접의 재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알고 우리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이 바벨론의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